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얼마 전 한 일간지에 한 인물에 대한 라이프 스토리가 기사로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박보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국소년협회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분하고 인터뷰를 했을까? 그것은 이분의 삶의 이야기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꼭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이분을 선정한 것 같아요. 이 박보희라고 하는 분은 중학교 때부터 좀 학교에서 문제아였답니다. 그래서 흔히 폭력도 행사하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지내다가 드디어 18살에 소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을 소년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사람들은 이 아이를 구제불능, 전과자, 폭력범 이렇게 낙인을 찍고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이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사자인 자신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사회로 나오면 또다시 죄의 그림자가 자기를 붙들고 또 넘어지고 이런 자기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자신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도 어느 날 포기하게 돼요. 나란 놈은 어쩔 수 없구나. 남들이 말하는 전과자, 폭력범. 그래서 나는 구제불능이고 나는 어차피 인간 쓰레기고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야. 그리고 자기가 자신에 대한 삶의 끈을 놓게 돼요. 그쯤에 이 학생에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소년원에 있을 때 자기를 담당하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 친구가 소년원에 나오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고 장학금도 대주고 여러 가지 일상 속에 정말 부모처럼 소년원 안에서만 자기 일이 감당돼도 되는데 바깥에 나온 이 아이를 계속 사랑으로 돌봐줘요. 그러나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아이는 어느 날 다시 죄를 짓고 구속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그 선생님이 판사 앞에 서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우리 아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눈물로 탄원서를 제출해요. 다행히 아이는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자기가 소년원에 들어갈 때부터 모든 사람은 자기를 문제야, 전과자 이렇게 다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규정하는데 유일하게 자기를 위해 울어주며 우리 아이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외치는 저 선생님의 눈물을 보면서 내가 저분을 봐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그 아이는 정말 다시 학교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신 저 선생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자기도 5년 전에 한국소년보호협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향해서 우리 이렇게 가르치죠. 내 자녀를 잘 되라고. 야, 너 주변에 소년원이나 들락거리고 폭력이나 휘두르고 소위 문제 아들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마. 그런 애들하고 너 같이 지내면 네가 불행해지고 절대로 너 행복할 수 없어. 그런 애들은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마. 안 좋은 애들이야. 이렇게 여러분 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처음부터 나쁜 아이들이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환호성을 주었던 착한 아이였을 거예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죠. 다만 세상 풍파에 휩쓸리다 보니 그 아이들이 그런 인생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는 문제아야. 그래서 그들을 격리하고 그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박보희 선생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처럼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때 소위 우리가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가슴으로 품기를 잘했던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던 죄인들, 환자들, 몸을 파는 여자들, 어린아이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그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넓은 가슴 덕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넓은 가슴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던 대부분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 갈릴리 사람들은 한이 많으냐?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는 다른 나라 외국과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침략도 많이 받고 또 외국의 지배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 사람들과 들어와서 핏줄이 섞이기도 하고 또 외국 사람들의 문화가 들어와서 섞이고 그러다 보니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갈릴리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동족이긴 맞지만 이방 사람들하고 피가 섞여서 혼혈화가 나오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문화를 이렇게 혼합되다 보니 저기는 우리 땅이긴 하지만 이방 땅과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이방 땅 갈릴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같은 민족이면서도 은근히 차별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에 갈릴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분노와 한이 서려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고 한이 많은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의리의리한 예루살렘 같은 데 가서 그 힘 있는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도 될 텐데 가장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한이 많은 가장 밑바닥의 인생들이 사는 갈릴리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한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쓰다듬어주고, 병자들, 소외당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그런 분노와 한이 있는 사람들을 가슴으로 하나하나 안아주다 보니 자신들을 지지해주고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모두가 자신들을 향해서 이방 사람과 같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게 익숙해 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을 안아주고 자신들을 이해해주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돼요. 예수님은 다른 데는 몰라도 갈릴리 지역에서는 머지않아 슈퍼스타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드디어 12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12제자를 세우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지파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는데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부르신 사람들이 어부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이 어부 출신의 예수님의 첫 번째 그룹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 제자들 데리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길가에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세리 하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당시의 세리는 로마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걷는 대표적인 세금은 소득세, 재산세, 톨게이트, 그러니까 통행세 같은 거죠. 이런 걸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쳐요. 공무를 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유대인들 눈에는 이 세리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로마에 협조해주는 반역자 같은 사람들, 원수 같은 로마의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살아가는 부정한 사람들. 이 세리들은 당시에 정해진 세금 이외에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수료를 붙여가지고 세금을 과다하게 걷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인 이 동족들은 세리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악질범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경멸하고 정말 아주 무시하고 그 세리들을 보면 분노했던 그런 대상들이 같은 민족 안에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세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이 좀 이렇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말을 걸쭉하게 하잖아요. 베드로 성격 알잖아요. 딱 세리가 앉아있는 걸 보면서 제일 먼저 침을 탁 뱉으면서 더러운 자식들, 그리고 욕을 했을 거예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XX 세모 뭐 이러면서 막 어금니를 깨물고 자근자근 씹어먹을 듯 그렇게 경멸의 욕을 해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경멸해하는 그 세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한마디를 딱 하시는데 그 말씀이 모든 제자들을 얼음되게 만들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되어라.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세리였던 마태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제자할 사람이 없어서 저런 정말 모두가 경멸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우리 민족의 배신자 모두가 다 아는 저런 인간 쓰레기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자기들과 동역자로 묶어주신다는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부른다고 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저 녀석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태라는 세리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동료 세리들을 다 불러서 나는 이제 오늘이 이 일을 그만두는 날이고 여기 계신 이 선생님을 따라 나는 선교사가 될 거라고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리들과 어울려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리들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번개보다 더 빠르게 삽시간에 갈릴리 전체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 가운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옳거니 잘 걸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님 거룩한 척하더니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배신자인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고 그들과 친교를 나누고 저 집에 들어가 있어? 야, 너희 선생님도 거룩한 척하더니 별것 아니구나. 야,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공격하고 제자들을 공격하고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면 사람들로부터 이런 구설수에 휩싸이게 되고 이런 비난과 욕을 먹을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구설수에 오르고 이렇게 비판을 받을 줄 알면서 왜 세리의 집에 가셨고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왜 그들과 어울려 계신 걸까? 굳이 그 세리를 구원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낮에 안 가고 사람 눈 피해서 밤에 가서 교제하든지 그러면 될 텐데 굳이 대낮에 대놓고서 갔다가 이렇게 완전히 사람들 여론을 들끓게 만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넓은 가슴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조건보다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마태를 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결정적인 한마디를 들어보세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환자인 경우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영혼의 의사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갈급하고 영혼이 목말라 있고 그 마음에 뭔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마태라는 사람을 보고 그가 어느 직업에 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보여지는 조건, 그가 살아온 과거를 보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조롱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마태라는 사람의 조건을 보면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마음속에 이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런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떳떳하게 살고 싶은데, 언젠가 내가 이 셀이라는 거 그만두고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너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 마태의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세상이 받아주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 과거 내가 살아온 내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 내 이 일터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테니, 내가 변화되고 싶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테니 불안하고, 그러나 변화되고 싶고 간절함과 불안함이 마태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 간절함, 그 불안함을 아무도 안 봐줬는데, 사람들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가 마음속에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얼마나 그 영혼이 목말라 하는지 그걸 하나도 보지 않아요. 그냥 그의 겉의 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의 환경, 그의 누리고 있는 환경, 형편, 이것만 보고서 마태를 평가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감격했고 그 예수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마태의 인생을 바꿨습니까? 조건만 바라보는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마음을 보시는,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를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을 봤다면 마태를 품을 수 없어요. 그 세리, 그 죄인, 그 형편없는 민족의 배신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인간 쓰레기, 그의 조건으로는 품을 수 없어요. 조건을 보신 게 아니라, 그의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그의 일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 어리고 영혼의 갈급함, 목마름, 이 마음속에 변화되고 싶은 열망, 이걸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품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언젠가부터 노골적으로 조건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도 길 하나를 두고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가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 가면 애들끼리 너희 집 평수가 몇 평이냐에 따라서 평수끼리 모여서 친구를 맺는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노골적으로 그의 아이 아버지는 뭐 하시니? 그 집은 어떻게 사니? 그래서 골라가면서 네 수준에 맞고 네 형편에 맞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라고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가르친답니다. 그렇게 조건을 봐가면서 유리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괜찮은 집의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2012년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언터처블 1% 우정이라고 하는 영화, 이 프랑스 영화인데요, 실화입니다. 상위 1%의 부유층과 하위 1%의 빈민층의 우정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명문직 갑부예요. 어느 날 사고가 나가지고 목 이하 전부가 전신 마비를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들, 명문 집안인들, 자신이 중도 장애를 입었는데 인생을 절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을 간병해 줄 간병인을 구하려고 공고를 냅니다. 엄청난 지원자가 몰리는 거예요. 스펙이 좋고 경험이 있고 조건으로 보면 참 훌륭한 사람들이 필립의 간병인이 되겠다고 지원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드리스라고 하는 세네갈 출신의 이민자인데 아주 형편없는, 거기 지원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 조건으로 따지면 형편없는 이 드리스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떻게 뭐 가가지고 그냥 그 구직 활동을 했다는 그런 도장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탈까 해가지고 그냥 한번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으로 따지면 이 드리스는 이 경쟁자들 사이에서 뽑힐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필립이 그 쟁쟁한 조건적으로 보면 훌륭한 조건을 가진 간병인들을 다 놔두고 드리스를 콕 집어가지고 나 저 사람한테 간병 받겠다고 걔를 뽑는 거예요. 이 드리스는 천방지축이에요.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필립이 하반 목 이하 다 마비가 당했는데 너 진짜로 다리에 감각이 없냐 그러면서 확인하려고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요, 다리에다. 이 필립이 약 부작용으로 막 숨을 헐떡거릴 때 그럴 땐 담배 한 대 피면 난다 그러면서 숨을 헐떡거리는 필립에게 담배를 갖다 물어주기도 하고, 예쁜 여자를 쳐다보느라고 필립에게 밥을 떠서 입에다 줘야 되는데 눈에다 갖다 막 쑤시기도 하고, 보다 못해 이 필립의 변호사가 드리스를 해고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이때 필립이 영화에 유명한 명대사 한마디를 해요. 드리스는 처음부터 나를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그냥 친구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조건이 훌륭했지만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장애인으로 보고 환자로 보고 자기가 케어해야 될 대상으로 보면서 그런 조건으로 자기에게 왔지만 유일하게 천방지축이었던 드리스만큼은 그냥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 친구 대 친구, 환자가 아닌 그냥 나를 한 사람으로 친구로 대해주고 그렇게 만나줬던 사람은 이 드리스가 처음이었고, 나는 그런 드리스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드리스가 좋다. 필립은 드리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이때부터 두 사람의 인생은 달라져요. 필립은 장애를 만난 것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그리고 삶의 굉장한 낙심과 좌절로 살다가 드리스를 만나면서 인생의 가치, 의미를 깨닫고 활기를 되찾고, 이민자, 빈민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채 희망 없이 살아가던 드리스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준 필립 덕분에 그도 역시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을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필립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학교를 100개 지은들, 학원을 수백 개 지은들, 필립이 없다면 누가 드리스 같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지금도 마태처럼 사람들에게 조건으로 보면 손가락질 받고 용서받을 수 없고, 그가 살고 있는 형편으로 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여러분의 동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 형편과 조건으로 보면 용서가 안 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다시 그 마음속에 회복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을 때 진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너희들이 그곳에서 작은 예수가 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변화되고 싶어하는 마태, 세리 같은 사람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필립이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위로해주고 마음을 공감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이 세상을 변화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비난을 물리치고 이렇게 마태를 제자로 받아주신 예수님,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식사하는 곳에 문이 열리고 한 고위 관리 하나가 무례하게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식사 자리에 들어와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러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은 오늘의 본문 내용이 소개되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등장하지요.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굉장히 높은 위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약도 없이 약속도 없이 무작정 예수님이 있다는 그곳에 쳐들어오다시피 해서 문을 열고 그냥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오셔서 제발 우리 딸에게 손을 한번 얹어 주십시오. 내 소원입니다. 이러고 울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의 소원이 어쩌면 나의 소원인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주님, 제발 오셔서 내 자녀에게 손 한번 얹어 주십시오. 주님, 지금 우리 가정은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 망가진 내 삶의 일터 사업장,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곳에 주님 오셔서 제발 다 쓰러져가고 망해가고 넘어져가는 내 인생에 오셔서 한 번만, 주님 제발 한 번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게 소원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그러고 나왔을 때 이 회당장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뭐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회당장을 비난했을 거예요. 예의 없는 사람, 아니 회당장쯤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야,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우러러보던 회당장이 맞아? 뭐 이러면서 이 회당장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난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비판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회당장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의 장애물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못하느냐? 예수님이 여기 눈앞에 보여요. 우린 평생 교회를 다녔고 평생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터치를 못해요. 만나질 못해요. 왠 줄 알아요?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장애물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 장애물이 뭔 줄 알아요? 사람들의 시선, 내 체면. 내가 예수님을 울먹이며 불러야 할 때 내가 울먹이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거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그런 시선에 대한 의식을 하다 보니까 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해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몇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내 눈앞에 놓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지 그 예수님과 한 번도 내 인생이 터치되지 못하는. 그런데 이 회당장이 뭘 잘했어요? 장애물을 뛰어넘은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내 간절한 한 가지의 소원은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를,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수군거림, 내가 남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내 지위, 내 위치,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장애물을 뛰어넘는 용기와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주님이 필요하다면 엎드리세요.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그 용기가 없는 한 여러분 날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주님을 구경하는 인생으로 끝날 거예요. 식사를 하다 말고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이 일 앞에 예수님은 반응하기 시작해요. 식사 도중인데 회당장이 울먹이는 그 소리를 듣고 자리를 일어나서 회당장을 따라서 회당장의 집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른 무리들도 밥 먹다 말고 예수님을 쫓아서 급하게 회당장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더니 지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회당장과 제자들과 군중들은 짜증이 났어요. 왜? 지금 가는 걸음이 얼마나 여러분 시간이 없고 바빠요. 목적지가 빨리 있어서 그곳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지금 지체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묻다가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회당장은 지금 갈 길이 바쁜 예수님의 걸음을 누가 가로막은 거냐? 누가 방해한 거냐?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느냐고 두리멍거리는데 잠시 뒤에 한 여인이 불쑥 앞으로 나오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혈루병 환자였는데 율법에 보면 그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그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왠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불현듯 자기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불현듯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법도 알아요. 나가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사람들에게 접촉하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찾아온 이 믿음을 거부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은 법을 어기고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곳에 서 있다가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기의 마음대로 소원대로 손을 딱 갖다 댔는데 전기처럼 뭐가 팍 오더니 자기 몸에 자기만 느낄 수 있는 이상한 전류 같은 게 흐르며 자기 몸에 흐르던 피가 멈추고 자기의 몸이 건강함으로 자기만 느낄 수 있는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의 이런 이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죽을 죄를 졌다고 울먹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기구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졌을 뿐인데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이 감동적인 얘기에 감동이 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회당장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이 얘기에 감동을 하고 이 얘기가 다 객관적으로 마음을 흥분시키는 얘기일지 몰라도 적어도 회당장에게는 이 이야기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이 이야기가 불편한 거예요. 지금
내 죽어가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미팅하고 내가 먼저 약속을 잡아서 가고 있는 건데, 불쑥 이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지금 내 딸을 고치러 가는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데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무슨 이게 자기 마음에 기쁨이 되겠어요? 이 이야기가 들리겠어요? 회당장은 섭섭했겠죠. 예수님, 나 때문에 가시는 거고 내가 먼저 약속했고 내 딸이 더 급한데 중간에 시간을 허비하고 불쑥 나타난 예고도 없는 한 여인하고 지체하는 동안에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우리 집에 가는 게 늦어지는 거에 대한 섭섭함, 소외감. 회당장에게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부정한 여인에 대한 마음도 이해하셨지만 지금 분노하고 화가 나 있고 섭섭하고 소외당하는 회당장의 마음도 이해하고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지금 나를 주목하지 않는 이 사건 때문에 회당장을 주목하지 않는, 회당장의 사건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이야기 속에 섭섭함과 소외감을 느껴야 되는 회당장의 마음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도 회당장의 마음도 예수님 다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급한 회당장을 쫓아서 발걸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오더니 절망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린 딸이 죽어서 지금 온통 집안이 곡소리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더 이상 와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었대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집의 하인들의 소식에 의하면 더 이상 예수님이 찾아오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래도 지체 없이 회당장의 집으로 계속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갈 필요 없다는데, 죽었다는데, 다 끝났다는데 예수님은 계속 회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계속 워킹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의 의미는 뭘 말하는 걸까? 너희들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란다. 이 메시지를 그 발걸음 속에서 전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죽음이 절망이고 끝이지만 주님에게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고 주님에게 죽음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이 발걸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절망, 우리가 만난 인생의 끝의 이야기를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의 손에 닿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손대시고 그분이 각색하시고 그분이 붙드시고 그분이 품으시면 어떤 인생도 어떤 운명도 인간에게 끝이지만 그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고 그분에게는 절대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다는데도 굳이 회당장의 집에 가서 죽어있는 딸아이의 방에 들어가 몇 사람만 남겨놓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죽어있는 차가운 시신에 손을 대셔 기도하십니다. 오늘 성경 볼까요?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다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 소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마지막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니까 무가치하던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고 이렇게 삶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있는 어린 소녀에게 닿아질 때, 어린 소녀에게 전달되어질 때 죽었던 아이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주님의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이 절망스러운 민족과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죽어 있습니다. 우린 다 망했습니다. 우린 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생명의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터치될 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면 누구든지 다시 달리다궁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손길이 소녀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아이가 일어났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회당장이의 마음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의 마음도 헤아려 주셨어요. 맨 처음 그 여인이 그렇게 무례하게 왔을 때, 중간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받아주셨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따라합시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사람들은 회당장의 편, 여인의 편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도, 그 회당장도 네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가슴이라는 게 여러분 훈련인데요. 내 가슴을 넓히고 내일은 조금 더 넓히는 훈련을 하고, 내 가슴을 내일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넓히는 훈련을 하면요, 우리 이 가슴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어느 날부터 담기 시작해요.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국 온 세상 대지를 다 품었는데도 내 마음에 아직도 여백이 있어요. 훈련이 되면. 사람 가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이 옹졸하기 시작하고, 이 가슴이 아무 훈련이 되지 않아서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요, 말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발끈하고, 말 한마디에 그러고, 나중에는 그 가슴이 말 한마디커녕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여백이 없는 가슴으로,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뭐가 수용이 안 되는. 그런데 반대로 이 가슴을 넓히는 훈련을 하면, 예수님처럼 어떤 것 다 받아주는 훈련하면, 누구도 받아들이고 누구도 받아들이고 누구도 수용하고 온 세상을 다 품고도 아직도 넉넉함이 있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 이 가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마태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회당장이처럼 기가 막힌 사연과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쓰러져가는 인생들이 많을 텐데, 그들을 이 가슴이 되어서 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건 교육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가슴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그 가슴으로 사십시오. 이번 한 주간 그 가슴으로 품으셔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바람직한 것은 제2의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추한 여자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넓은 가슴에 하나님을 만나고 넓은 가슴에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이 품어져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그들이 회복되어서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며 또 다른 세리와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아, 나도 저기 가면 품어질 수 있겠구나, 나도 저기 가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 저 사람도 변화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거룩한 사람만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 세리 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같이 추한 여자들, 그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게 만드는 것, 그게 교회예요.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